8월 8일 목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18장 1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9절 20절은 앞부분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기한 논쟁에 대한 최종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결론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하지 않고 아들의 죄악을 아버지가 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 반대로 각자 자신의 의가 자기에게만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세대 간의 문제에서 이제는 각 개인의 문제로 관점을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개인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일생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또한 아무리 의인이라 하더라도 행하고 있던 공의에서 떠나고 범죄하고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가 지은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길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의 공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은 앞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6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29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앞부분 21절로 24절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유대민들이 죄에서 돌이켜 살 길을 찾도록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구절에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보통은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타율적으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참 신앙은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아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 탕자를 환영하기 위해 벗은 발로 달려가서 불쌍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죽은 아들이 이제 다시 살아왔으므로 축하잔치를 열라고 명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에스겔서 1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탕자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고 합니다. B는 birth입니다. 출생에서부터 D, death, 죽음까지 사는 것이 B와 D 사이를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 사이에 있는 C, choice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떠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선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신구약 전체에 나타난 복음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선택이 왜 중요합니까?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당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아봐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해봐야, 그렇게 발버둥을 쳐봐야 그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하고 구제불능인 우리의 죄의 모습을 비로소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옷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벗어버리려고 할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실제로 죄의 벗을 벗어버리고 하면 그 죄가, 그 죄의 옷이 내 피부 속에 파묻혀서 도저히 벗을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절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절망 끝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고 율법의 기능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선택하고 노력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재성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은 가장 복된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비로소 십자가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이기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로마서 부분에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더욱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은 분명 우리에게 합당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말씀대로 고지곧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옵소서.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서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고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본 모습, 참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제대로 보고 바른 절망,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망의 끝에 비로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